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됩니다. 예수님. 저는 강론할 때 정치 이야기나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이명박 박근혜 때와 같은 코미디가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오늘 어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위대하신 수령 이름이 뭐더라? 대통령이 뭐 장관이 뭐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 읽어보셨냐고 그랬더니 안 읽어봤다고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랬다고. 누가 출퇴근하라고 했어요? 좋게 청와대에 있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라 일은 관심도 없이 자기 출퇴근하는 게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잊고 있었던 또 코미디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도 일진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안 읽어보고 기억도 잘 못한다 그러면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한 건 아니니까 제 탓은 아닌데 참 누가 거리 가라겠거니 거리 가가지고 지금 경제가 위기고 대우조선 파업하고 그 난리인데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보고서 안 읽어봤다고 하는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참 우리나라 미래도 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이제 사실은 짧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논쟁 부분은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 성모님에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고 또한 성모님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라든가 일부 그런 멀지각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논쟁점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총 8가지 근거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한 2가지 정도만 먼저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에서 여기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어로는 아델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쓰지는 않았죠. 히브리어를 썼어요. 특히 아람어를 썼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형제는 아흐라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쉬워요. 아흐인데 이 아흐는 히브리라의 민족 자체가 시족 집단이잖아요. 지파 중심이고 어떤 가족 집단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민족의 집성총 같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 마을에 한 성씨가 살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아흐를 보고 있으면 친형제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친척이라든가 한 마을에 살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친한 사람들에게 쓰던 단어였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아흐라고 성경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관계가 삼촌과 조카예요. 그런데도 형제라고 칭하고 하고 있고, 또 창세기를 보면 라반과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결혼하려고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하죠. 그 라반과 야곱을 아흐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삼촌과 조카예요. 그런데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아흐라고 서로 부릅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친척도 아니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친구였죠. 피를 나눈 형제 같다 라고 해서 아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 아흐는 피를 나눈 친형제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친한 사람이나 친척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도 오직 예수님께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 누구에게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는 칭을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결국 복음서에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다.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호칭을 딴 데도 썼겠지만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곰곰이 보고 있으면 세 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첫 번째, 거기도 똑같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시몬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야고보와 시몬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마르코 복음에 가면 또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직업이 목수고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았느냐. 저 사람의 형제로는 야고보와 시몬과 요새와 유다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어떤 마리아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시몬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름은 마리아도 같을지언정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은 성모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로 구분되어진다. 이 두 분을 같은 마리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 오늘 복음과 관계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제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집안의 책임자예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조선시대 때. 이 장남의 권위를 다른 동생들이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를 막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막으려고 왔죠. 성모님에게 다른 예수님의 진짜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동생들이 장남인 형이 하는 일에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율법에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려고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다른 친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길을 가로막으로 나온 것이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한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에게 정말로 친동생이 있었고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다른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일면식은 있었겠지만 친척도 아니었고 자녀도 아니었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죠. 율법에도 그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외아들이었고 당신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어머니를
바뀔 데가 없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라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버리면 여자는 경제력이 없어져요. 아무 재산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거지가 돼버리겠죠. 그게 너무 걱정돼서 당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른 형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근거로는 초세기부터 성모님은 혼자셨고,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믿어져 왔었던 것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주교로서.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알겠죠? 아까 말한 대로 야고보와 시몬과 요새와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잖아요. 자기를. 그 말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친척으로서 묶여있는 야고보. 그래서 자기를 예수의 형제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적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이 유다는 어떤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헷갈려?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 그 유다지. 막 헷갈려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외경 이야기까지 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 말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귀에 들어오는 거.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이 복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성모님이 다른 아들들을 낳은 거야.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라고 할 말이 있겠죠. 제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정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이건 아델포스라고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본에는 형제가 아흐다.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도 아흐였고, 라반과 야곱 삼촌 조카도 아흐였고, 다윗과 요나단은 피도 안 섞였어도 아흐였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요? 유식해 보여요. 저 사람 성경 공부 좀 했는가 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시몬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마르코복음 보면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 따로. 그러니까 성모님 마리아하고 야고보하고 시몬,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가 따로 있다.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세 명의 마리아 너 들어봤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유식해. 성경 좀 아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곰곰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와 형제들이랑 그 구절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른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글자 그대로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해석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오늘 복음의 논쟁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 형제들이 누구냐,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논쟁점이 그 부분에 있다는 거지.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물꼬를 텄어요. 구원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구원의 문을 계속 좁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넓었던 구원의 문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면 이제 누구만 구원받도록 줄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만
받을 수 있다고 줄어들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이 멸망당하니까 이제 이 구원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남쪽, 피를 혈통을 지킨 남쪽 2개의 지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쪽 지파도 끌려가 버렸죠. 멸망당해서 끌려가니까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나 에제키엘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에즈라에도 나오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남쪽도 이제 피가 섞여 버렸어. 근데 이 섞인 사람들 중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킨 누구? 남은 자.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구원의 문은 완전히 죽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오니까 이 남은 자 중에서도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세리나 창녀나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이제는 구원 못 받아. 바리사이파처럼 그 세세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만 이제 구원을 받아요. 이제 구원의 문이 어느 정도까지 좁아져 버냐면 바늘 구멍처럼 좁아져 버렸죠. 하느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까지 구원의 문은 점점 좁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좁혀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버리신 거예요? 깨버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만, 혈통만, 또는 깨끗한 사람만, 아니면 뭐 피부가 하얀 사람만,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이제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좁혀놨던 그 구멍을 예수님은 단숨에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언이 복음에서는 오늘 짧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하느님 가족 선포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민족이나 어떤 피의 혈통이나 아니면 율법의 유무라든가 할례 유무라든가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이런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시 하느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어떻게 보면 평준화, 구원의 보편화를 선포해 버리신 사실 놀라운 선포죠. 그래서 이 복음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눈길이 계속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 쓸데없는 부분에 자꾸 눈길이 쓸리고 있지만 사실 밑에 부분에서 이제 구원의 문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구원의 문을 끊임없이 좁히려는 사람들이 많죠.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몇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14만 4천. 우리 천주교 교리를 그렇게 잘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왔다 쩌렁쩌렁 대답하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이에요. 70억 중에서 몇 명만 구원받아요? 바리사이파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죠. 구원의 구멍을 얼마나 좁혀놔버렸어요? 1%도 안 되게 좁혀놔버렸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깐딱하면 이단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의 구멍을 맨날 좁히려고 해요. 우리 교회 나와야만, 누구를 믿어야만, 뭘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구원의 구멍을, 문을 좁히려고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고 그분은 항상 구원의 문을 넓히려고 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뭘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다. 바리사이파이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 선포,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구원의 문을 선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또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